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7 verse 8 to 12. 호세아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나는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10월이 시작되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까지 약 30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같지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통치 6개월 만에 신하 살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므나헴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협조하지 않았던 딥사라는 성 전체를 도륙했던 왕입니다. 아이를 뵌 여인들의 배를 가를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죠. 지난 여름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 보았던 사건입니다. 이 므나헴 이후에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30년 동안 거의 모든 왕들이 암살과 반역으로 왕좌에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말기의 국내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또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으로 반란을 꾀하고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자들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처럼 달아올라서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왕들을 하나하나 살해하지만 나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이 마치 화덕같이 권력을 향한 욕심에 불타고 있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화덕같이 타오르는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에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왕을 암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심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그냥 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 죄 5번 지었지? 2번만 더 지으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덕과 같이 불타오르는 죄악의 그런 정욕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간과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나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자주 부르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제안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이 북왕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지파이고 또 중앙산지의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북왕국의 첫 수도인 세겜도 에브라임 지역 안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을 사용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말은 전병을 만들 때 가루를 섞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와 이렇게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 가운데 혼합되었고 그것이 종교와 문화로 이어져서 바알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의 신들까지도 섬겼습니다.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지요. 또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는데 전병을 구울 때는 제때 뒤집어 줘야지 이렇게 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아서 타 들어가는 전병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애굽이나 아수르에 의지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강대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만 그런 선택이 자신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힘마저 서서히 빼앗겨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게서 희망을 찾으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비둘기하면 한때는 순결 또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요즘 비둘기들은 참 너무 지저분하고 뭘 많이 주워 먹어서 그런지 살이 막 뒤룩뒤룩 이렇게 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닭처럼 커졌다고 해서 닭둘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비둘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고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 공개적으로 비둘기 떼를 이렇게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둘기에게 모이를 계속 주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고 다른 한 사람은 비둘기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어떤 기계에 이렇게 버튼을 탁 누르니까 그물이 확 발사돼가지고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을 한 번에 포획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비둘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물에 잡힌다는 것도 모른 채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들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이들은 어리석게도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고 또 결국에 자신들을 파멸시킬 그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모일만 쫓아가다가 그물에 잡히는 그 비둘기같이 아수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다른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하면서 강대국들을 의지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과 다른 이방신들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만 같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동경하고 또 열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는 말씀이 있죠. 더 좋은 차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집이 생기고 돈이 더 많아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행복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였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힘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이고 교만함입니다. 마치 그물에 잡히는 비둘기와 같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국가적,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교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물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모이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강대국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는 겸손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